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70지역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복음을 누리면, 그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70군데 이게 현장이나 사람의 영향을 주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참 중요하죠. 그죠? 70지역에 영향을 주는 전도 제자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기독교가 너무 이상한 짓 하니까, 그죠? 사람들이 보고 저럴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믿겠다. 저럴 것 같으면 교회 안 나오겠다. 이러죠. 진짜 우리가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 믿어가면서도 내 수준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죠? 내 기준, 내 표준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도자들 가만히 보세요. 저 수준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맨날 남의 허물만 가지고 싸웠었고, 그죠? 이 조그만 한국이 이렇게 세계 10위권에 들어갈 정도 되면 엄청난 축복 받은 거잖아요. 조금 더 노력하면 전 세계의 지도자적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배불렀는지 맨날 싸웠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맨날 자기는 잘못 없어요. 남의 잘못을. 자기 수준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이 그렇게 축복받을 나라가 아니잖아요. 제가 60년 60년대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신발도 없었다니까요. 뭐 도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데 우리 시골은요. 고무신입니다. 고무신. 고무신, 우리 렘넌트 고무신 알아요? 신비 고무신 알아요? 우리 고무신 신고 다녔다니까. 어떤 애는 고무신도 못 신는 애도 있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민족이었어요. 그럼 지금 한 50년 넘었잖아요. 한 60년 됐는데 지금 세계 이렇게 응답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이 조그만 나라를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힘을 합쳤다는 말도 있고 하나님 역사한 것도 있고 같이 이렇게 더불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세계 살려야 되는데 맨날 자기들만 찾으려고 싸워서 우리 렘넌트는 그런 거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그죠? 오늘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20절에 그랬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여 너희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면 우리가 약속은 서로 간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주의 천군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국가고시를 보는데 내가 물어봤다 이거. 지금 뭐가 문제냐 했더니 목사님 떨린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떨리노? 그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는데 왜 떨리냔 말이에요. 시험 보려니까 떨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 딱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떨리면요, 눈이 어두워져요. 흥분해도, 너무 좋아서 흥분해도요, 눈이 어두워져요. 당황해버리는, 잘못하면은. 우리 집사님 내외가 우리 유치부실에 방충망을 고치러 왔어요. 부인이 누구냐면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래 둘이 앉혀놓고 그랬다니까. 당신 안수 집사가 이제 이 장로 임직도 해야 되는데 당신 둘이 사명이 뭔지 아느냐?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당신 와이프가 은혜 받으면 베트남 살린다. 그게 미션이다. 당신은 어떻게든지 이 부인에 빨리 한국말 다 알아듣고 베트남어로 통역하게 만들어라. 당신 그게 미션이다. 하나님의 미션. 당신 필요해서 이 부인을 붙인 게 아니라 베트남에서부터 와가지고 알아들었어요. 그 미션을 잡으면 그걸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늘 뭐 하나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일거리가 없으면 내가 괜히 불안하더라고. 나중에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안 그래요. 복음 훈련받으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 아니구나. 내가 미션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면 그 응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동기도 필요 없어요. 우리 막 믿음의 교회를 막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 동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 제자는 동기도 필요 없고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내 이유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가 힘을 얻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 있어도 잘 몰라. 세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일제시대에 저 6.25로 완전 무너진 저 한국이 지금 자기들을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어 갖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한국보다 훨씬 큰 나라인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우리도 하자. 이게 전도잖아요. 한국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니까요. 제가 30년 전에 저 중국 가서 선교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 일부러. 저 동북 삼성 그거 우리나라 주면 우리는 저 세계를 다 정복했을 거다. 어떻게 우리보다 몇십 배 큰 땅덩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중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래. 저 한국도 되는데. 그럼 우리도 일어나자. 이렇게 다 한국을 보고 막 사람들이 충격받는 시대에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맨날 이상한 짓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축복한 게 아니구나. 뭐 젊은 애들 세운다면 뒤는 줄 알고 젊은 애는 더 해요. 완전 꼰대라. 꼰대가 뭘지 아죠? 그죠? 영 안 통하는 인간을 꼰대라고 그래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오늘 우리 제자들은 바꾸라는 거예요. 바꿀 것. 예수님의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하신 산상보훈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그죠? 5장에 뭐라 했느냐면 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맨날 뭐가 복이라 하면 뭐 경제응답 받는 거 복이고 자식 잘 되는 게 복이고 진짜 복이 그겁니까? 우리 신자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진짜 복은요. 오늘 원죄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게 복 중의 복이에요. 우리 수준이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날 때가 어느 때냐. 우리 신자들이 안 믿는 형제들과 가족들하고 비교할 때 제가요 굉장히 가슴이 아파. 우리 집에 제일 부자가 있거든요. 우리 형제 중에 우리가 형제가 13남매잖아요.
그 중에 제일 부자가 있어요. 오늘 돌아가셨다고 전화 왔어요. 그것도 꼭 내 휴가날, 이게 유일하게 휴가날 돌아가셨. 참 복이에요. 그것도 복이라. 참 희한하죠. 아버지가 의사예요. 집을 몇 채를 물려줬는지를 몰라요. 떵떵거리고 사야 되는데 계속 아프다가 돌아가셨다니까. 그 내가 참 그래, 뭐가 복이냐. 그거 쓰지도 않아. 막 옷도 단벌 신사야. 맨날 우리 가면요, 일부러 없대. 맨날 우리 달라고 할 거면 그런 거 없대. 그거 없지. 왜 그러냐면 부자들은 이미 돈 다 넣어놔가지고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팍팍 쓰지, 부자들은 돈도 쓸 데가 없어요. 다 예금 다 해놔가지고. 그것도 못 빼도록 예금에 다 해놨어. 지 것도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은 용기 있게 다 써버리고 그냥 나중에 보면 대출받아 쓰고 막 그러지. 뭐 은행 것도 내 거다 하면서 쓰고 막 그러지. 이 사람도 안 그래요. 참, 그래서. 우리 조카가 막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니는 조카인데 걔는 더해, 막 아버지보다. 그래서 내가 얘 자꾸 얘 잔소리 하는 거라. 어? 쓰라고 준 거지. 어디다 모셔놓으라고 줬나. 복이 뭡니까? 그러죠.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려운 게 늘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막 기도거리밖에 없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는 게 저주라.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국가가 너무 도와줘가지고 백성들이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 그게 저주예요. 우리는 누가 도와줬나? 그러니까 머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그게 복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들은 너무 좋아서요. 머리를 안 써. 손가락만 쓰고 앉았지. 그게 저주예요. 이 머리는요, 지혜는 쓰면 쓸수록 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은 뭐라 했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우리 신자들 보고 뭐라 했냐, 예수님이 너희들 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안다. 그런 기도 하지 마라. 뭐 달라는 기도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네 가정,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왕이 한번 왔다 가면, 지금은 대통령이 왕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닌데 옛날에는요, 왕이 한번 왔다 가면 무지무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분이 임하면요, 흑암은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기도 제목 하나 줬다니까요. 부신하처럼 맨날 앉아 징징거리고 기도하는 거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어요. 예배. 마태복음 7장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세상 판단도 그렇잖아요. 내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팅을 보고 자꾸 잔소리한다는 거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축복하고 불신자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저랬구나, 이래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문제는 우리 교회 문제예요, 사실은. 교회가 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맨날 싸우니까 세상도 싸우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은 거기 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일 없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바꾸라는 거예요. 바꿀 거. 완전히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뭔가 형제 간에 다 묶인 거 있으면 다 풀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이거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우선순위 1순위가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제일 우선.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 뭐가 필요, 우리 능력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능력이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이게 첫 번째라면요. 두 번째는 현장을 보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현장 보는 눈. 이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0장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보면 제자와 70인들을 둘씩 짝져서 현장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보낸 게 아니라니까. 제가 현장 가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 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못 붙잡고 있구나. 이걸 봤어요.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 나는 옛날에 어릴 때 나는 모티신앙이라 귀신 역사 이런 걸 나는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현장 가보고 나서 뭐라 하느냐. 아, 굉장히 귀신이 이 사람들을 붙잡고 역사한다는 걸 알았다니까. 무속인들 가보세요. 남 운명을 다 맞추는데요. 자기 자손들까지 완전히 다 망했어요. 여러분 현장 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전에 예수님이 직접 사단의 시험을 받잖아요. 이젠 제자들 너도 가보라는 거예요. 이 현장에 가봐라. 얼마나 많은 이 흑암과 사단의 역사들이 완전히 현장 장악한 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신자들도 이 축복을 몰라가지고 잡혀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자들을 두씩 짝지어서 보내가지고 이걸 보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우리 사업가들은 알잖아요. 현장 가보세요. 나는 깜짝 놀랍니다. 야, 우리 집사님이 저런 일을 하는데 막 저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 막 치열한 경쟁을 붙어서 싸우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막 이상한 사람들은요, 막 덤핑을 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럼 저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지정신이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그게 정상인 생각 아니잖아. 그죠? 그게 이거 사례겠잖아.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다. 또 세 번째는요, 전도 보는 눈이에요, 전도 보는 눈. 우리가 13장에, 그죠? 응?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집사님들이 찬양하고요. 사람들이 이 찬양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몰라요. 저게 뭐 찬양 저게 하는 거 마태복음 13장에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겨자씨알 같은 거예요. 겨자씨알 같은 거. 그런데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요. 싹이 나서 그게 나무가 돼가지고 사람과 새들이 깃드는 엄청난 존재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우리가 그냥 현장을 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그게 안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현장 가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뭐 한다고 역사 일어나겠냐.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그게 어렵게 보는 거지.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예수님이 쭉 보면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했죠. 겨자씨알 같고 누를 것 같고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무슨 뭐 팔러 다니는 사람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에 보화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진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걸 설명했잖아요. 그죠?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축복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자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그러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진 자 같은데 다 가진 자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네 번째는 복음 보는 눈 그랬어요. 복음 보는 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다 제자들이 다른 말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사단 마귀 귀신을 멸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죠? 세례요한, 엘리야, 모세 아무것도 그 사람 갖고 안 돼요. 목사들 가지고 안 돼요. 무슨 목사가 그리스도입니까? 정말. 지가 그리스도라는 인간은요, 그게 다 사기꾼이요. 그 거짓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또 교회 보는 눈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그죠? 교회는 목사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장로님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단 말이에요. 사람들 모세가 이 베드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초막 셋을 져가지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딱 초막 셋을 짓겠다는 돈 하나도 없는 것이. 그 말은 뭐냐?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똑같은 비슷한 사람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다 누구만 남냐?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교회에 대한 거예요. 딱 설명했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목회자지만 양심상요. 성도들이 오라고 안 해도 저는 현장을 계속합니다. 그 지역 가면요. 반드시 우리 성도들 가정부터 기도해요. 그 현장 써가지고. 이 지역의 역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누구누구도 다 불러 흑암 역사는 결박받아라. 우리 성도님들은요 요즘은 자기 집을 개방을 잘 안 해. 그 나도 막 어거지로 개방하라고 안 해. 왜? 그냥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흑암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그럼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는 거니까. 믿습니까? 틀림없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내가 우리 금요일 날마다 명단 쫙 놓고 선교 현장 쫙 놓고 군 현장, 직장 산업 현장 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 현장 쫙 놓고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달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을 돕는 천군으로 역사해달라. 이 축복을 막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아라. 이 기도만 하니까 어떤 사람이 웃더라니까요. 나보고. 그건 뭐 기도입니까 그게. 내가 속으로 물어보려고 했다가 말했다니까. 왜냐하면 제가 기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했었어요. 우리는 기도 3가지밖에 필요 없어. 성령 충만이 필요 없었어. 그죠? 천사를 동원해 주옵소서. 흑암 역사를 결박시켜 주옵소서. 아니면 결박받아라.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다예요. 지금 우리가 몇 년째 기도하잖아요. 매주 보면 성도들의 응답이 엄청나는 거예요. 응답이. 참이에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잖아. 어제 NC하고 딱 우리 창원팀 NC하고 저 LG하고 딱 붙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시구로 딱 나오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저 무슨 반사람이라. 봤더니 미수 신랑이라. 여러분 야구도 안 보니까 막 누구 신랑이건 말건 웃음도 안 나오는데. 그 내가 알았다니까. 장애인 뭐 회장이더라고. 대표자고 회장이더라고. 야, 기도 많이 해야 될 또 제목이 나왔구나. 우리 지역에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단체 협회에 소속된 그 우리 지도자라. 나는 그냥 대충 알았는데. 여러분 천지가 응답입니다. 바꿀 것 그랬어요. 바꿀 것. 두 번째는 그러면 갖출 것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강단 메시지가 나와서 마지막 강단.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강단이 뭐냐 그랬어요. 우리한테 3가지를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저 감람산에 오시기 전에 뭐 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야. 지금 부활이란 말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지금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위임하시는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이걸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 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면 막 이래서 어려움 당하지, 그거 보고 못 깨닫는 인간들 하는 말이거든. 야, 이 집이 어렵냐?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란 말이구나. 계속 결박시켜버려야 돼. 안 방해요. 그죠? 부활이란 말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자들은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나라의 일. 그죠?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현장에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요, 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으로 막 여기 자기 마음과 생각이 지옥이 돼 있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 진단해 보세요. 내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 마음이 왜 지옥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요, 우리 집이 지옥 같아. 막 맨날 막 경제 문제로, 막 부부 문제로, 막 자녀 문제로 뒤얽혀 있어. 그래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평안 아닙니까? 왜 우리가 시험 본다고 두려워합니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그죠? 왜 이 한국에 뭐가 나라 필요합니까? 맨날 싸우는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평안이 임해야 돼.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그 노래 중에 노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하기가 정상이지. 그죠? 내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 사업한다고 맨날 시달려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 죽는 게, 그거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거기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왜 몸이, 멀쩡한 몸이 맨날 아프쌌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매일 염려 속에 있는데, 이 사람 몸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막 소화를 시키잖아요. 이렇게 위가 꼭 우리 풍선같이 생겼잖아요. 몰랑몰랑한 풍선이라. 요게 우리가 막 그렇게 억신 고기 같은 거 다 먹었는데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소화시키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오느냐? 염산이라, 그 위액이 염산 같은 존재라. 염산이 나와가지고 버무리니까 그게 다 녹잖아요. 이렇게 녹아서 영양분 나누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평안이 없으면요, 위액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많이 나오면 이상 과다가 돼가지고 막 이가 쓰리고 애리고 막, 또 너무 안 나오고 긴장해서 너무 안 나오면 체해갖고 맨날 빌벼그랬었는 거야. 나도 반 의사라. 저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요, 저건 틀림없이 저건 맨날 긴장하고 살아서 그래요. 그죠? 뭔가 막 속이 쓰려가지고 끄끄거리는 인간 아니야. 이게 너무 위액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위액이 막 그거 염산이 나와서 막 뼈 마디마디 하면 마디 다 녹아버리겠지.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빼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쓰는 존재예요.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문제 있는 그곳에 나를 보낸 거예요. 응? 우리 집이 얼마나 복잡하게 해서 13명이 살으려니까. 그죠? 거기에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냐? 완전히 형제들이 뭐 갈등 없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제 우리 다 모일 거라 또.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 오늘부터 여러분 이 이유, 동기 이런 거 싹 버리세요. 불평 딱 버리세요. 그래서 나를 거기 보낸 겁니다. 이제는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이에요.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은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이 응답.
이제는 뭡니까? 우리는요, 현장에 가보면 틀림없이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이런 사람이 다 있다니까. 이런 예비된 제자가 다 있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걸 찾은 게 뭐냐? 15나라에서 온 인물들. 우리로 말하면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면 무시무시한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깔려 있다니까.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리 못나도 자기 자신의 현장, 자기 가정의 현장, 자기 직장 현장, 자기 지역 현장 네 군데는 있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 받아버리면 반드시 네 군데, 다섯 군데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70군자가 아니더라도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이 응답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막바로 3천 현장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었어요. 그래서 갖출 것 마지막 강단을 통해서 바꿀 것 공생의 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복. 그죠?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 바꿔요. 우리 아들을 뭐 달라고 기도 말고 우리 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어느 정도로 부어줘야 되느냐? 지금 있는 현장에서 막 꿈과 비전이 환상이 꽉 열려야 돼. 한국이 하나님 얼마나 축복받았냐? 다 무너진 나라가 전 세계 경제 10위까지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어. 미국도 막 우리가 뭐 손붙잡고 난리야 막,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눈이 다 닫혀버렸어. 이럴 때 힘을 딱 합쳐가지고 하면요,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틀린 거예요.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 이제 이대로 이렇게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저 은혜 받아가고 저들이 지도자가 돼야 이제 그때부터는 막 세계를 확 제대로 언어도 되고 막 그러잖아. 우리 랩런트들은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세 개 나라 언어 하나만 대학 졸업하지 마. 자격도 없어. 그래야 막 맘대로 가서 떠들고 다니고 그러지. 우리는 한국말만 할 줄 알아서 맨날 여기서 여기서 막 싸우고 쪼잔하게 말이죠. 갖출 것. 이제는 세 번째는 이제 70인 영양주는 찾을 것. 이렇게 착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보세요.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그래요? 12제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요. 70인 제자를 세웠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70군데 사업을, 그죠? 70군데 현장, 70군데 영양주는 이런 중직자가 쫙 나와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죠? 지금도 은혜 받으면요, 쫙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이 속에 15나라 교포가 딱 있는 거예요. 세계화된 사람이 딱 준비되어 있어. 세계 교포들이 와 있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냐?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기술 배우러 막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니까. 세계 안 나가도 돼, 막 이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외국인들 괴롭히면 안 돼. 응? 이 사람들에게 한국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우리나라 대사도 보내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이미지를 좋게 갖고 가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느냐? 전 세계 인재를 다 들여다가요, 교육시켜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자기 나라 대통령 되고 뭐 장관 되고 그러니까 미국을 함부로 말 못하니 자기를 키워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뭐 시민권 2개 있어도 못하게 만들고 막 이게
좁아도 그냥 무슨 짠지같이 좁아가지고 말이지. 진짜 수준 낮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시민권도 10개, 13개면 다 가져야 돼요. 그 나라 가서 줘야 돼. 15나라, 그죠? 다 보세요. 차지해야 될 겁니다. 아까도 설명했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15나라, 그죠? 찾을 겁니다. 현장에 가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신자든 불신자 가리지 말고 찾아야 되고 한국 살아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그죠? 교회 안에 조용하게 7 집사님을 세웠는데요. 이 중에 빌립과 스데반 이 두 사람 역할을 여러분 알잖아요. 이 사람들 두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데 저 사마리아 문 다 일어났어요. 에티오피아 문도 다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0장 10절과 15절에 보면 세계적인 전도자 사울을 이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사람은 누구냐? 저 시장에서 속옷 꿰매는 아나니아예요. 이 사람이요 그냥 사람 속옷을 꿰매는 사람이지만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라. 이 사람이 바울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이게 세계적인 선교사로 딱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속에 이런 인물이 있다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런 걸 찾아야 돼요. 이 축복은 와 있어요. 우리 중직자님들은 우리 랩런트 속에 이런 걸 찾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에 피장 시몬, 그죠? 저 고넬료 막 로마 군인 이달리아 로마 수도를 담당한 그죠? 이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는데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자기네 집 와서 쉬러 왔다가요.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이탈리아 황제가 막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그런 시대인데 그 황제를 경호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문 여는 것은 막 간단해요. 사람은 그래서 평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놨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 흩어진 사람들, 그죠? 교회 다 스데반이 죽는 바람에 교회가 다 흩어졌는데 몇몇 집사님들이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저는 이런 팀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죠? 우리 한국도 이런 팀이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우리만이라도 경쟁을 하지 말고 우리 머리를 합쳐서 이 한국을 한번 세워보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자. 왜 우리가 못하겠냐 말 불신자도 하는 것을. 이런 팀을 찾는,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동기 없이 이런 축복으로 바뀌고, 그죠? 이 갖추는 것 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말씀으로 딱 준비하면 이게 보이게 돼 있다니까. 이게 보여. 여러분은 이게 안 되고, 복음으로 안 되고, 율법으로 된 사람은 사람만 보면 저 사람 무슨 문제 있나, 이렇게 쳐다본다고.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뭐냐? 저 사람이 지금은 저래도 은혜 받으면 큰 문이 저 뒤에는 열리겠구나. 이렇게 본다고요. 그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자들은 첫 번째는 뭐냐? 이 말씀으로 이런 내용으로 딱 내 자신을 편집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전도학교, 화요일날 전도학교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요. 어느 교회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딱 전도할 사람 모여라 해가지고요. 딱 우리 이 앞으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 브리핑을 했다니까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도 없이 내가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는 이 전도운동 하면서 처음에 그걸 본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네 교회 저 영도에 있는 교회 시작할 때 2주 동안 집회했다잖아요. 그 집회가 뭐냐?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예요. 왜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는지를 다 설명해놨다니까.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박상로 목사님 진주 이제 시작이잖아요, 교회. 그래서 이번에 저 새 가족 갔다 왔냐 했더니 갔다 왔대. 그럼 거기서 못 들었냐 했더니 당황스러운가 봐. 말 안 하려고. 목사님 봐봐. 응?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얘기할 거 아니야. 그 교재 기본적인 걸 딱 뿌리를 딱 내리도록 만드는 그 교재 중심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딱 목회 방향을 제시해라. 그리고 왜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교재에 대한 간략간략 설명을 해라. 그래야 성도들이 따라올 거 아니냐. 알아들었다고. 목사님 그때 맨날 했는데 내가 못 봤. 진짜 시간 빼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또 제가 전도한 사람이 목사 돼가지고 저 서울에 분당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합치자 해가지고 들어갔거든 이번에 8월 첫 주부터. 너 거기 훈련 갔다 오냐 했더니 갔다 왔대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해라고 한번 해봐라. 응? 우리 교단이 전도훈련을 어떻게 펴는지 그걸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교인들한테. 그러면 거기서 틀림없이 뭐가 나오냐? 제자가 나오는. 제자가 안 돼도 우리 교회가 방향이 이렇구나. 이걸 알아야 흔들리지 않지. 우리 일부 예배가 바로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치유까지 나왔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목회를. 그래야 제자가 따라오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참석 안 하는 분들을 교회사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체를 모르는데 그거 시키면 안 되지. 그 사람 나중에 굉장히 교회 생활하는데 힘들어진다니까요. 훈련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바보같이 하는 것 같아도 안 그래. 막 10년, 100년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안 흔들리도록 다 만들어 놔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아니 등대인데 우리가 등대인데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이 등대예요. 등대는 뭡니까? 모든 배가 거기 와가지고 방향을 잡는 거거든. 근데 이 등대가 갑작스레 기분 나쁘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기분 나쁘다 불 꺼놓고 앉았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방향이. 신자들이 자기가 다 등대인 줄을 몰라. 사람들이 방향을 찾고 와야 되는데 자기가 불 꺼버렸어. 기분 나쁘다고. 그런 사람 갖고는 안 되겠죠. 그죠?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절대 안 흔들려. 이것으로 편집, 그죠? 편집하면 뭐 해야 돼? 설계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다 디자인해 버려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 놓고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려야 돼. 전체를 놓고. 이 그림을 다 그리. 우리 사업가들은 70 현장을 다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선교에 대한 그림도 있고, 그래서 쫙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선교 금요일 날 저녁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다 군 선교로서 기도하는데, 황나영 남편하고 황나영 이민호 남편이 이민호 씨잖아요. 아마 지금 대위인가 못했을 거예요. 교회 딱 나오잖아요. 그게 다 기도집 그림 그리는 거예요. 전체 군대 산업 현장도 쫙. 그래서 아침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 가잖아요. 쫙 부산에서부터 쫙 기도하잖아요. 사업가들은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현장은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많습니까? 그게 계속 기도로 막 우리는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림 딱 그리는 거예요. 기도로. 실제로도 그려야 되지만 기도로 막 그려야 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선교도요. 저는 막 피지, 퉁가,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영국, 독일, 우크라이나, 막 조지아,
카자흐스탄, 인도, 네팔 막 쭉 돌아가는 길이 있어.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안 그래. 딱 이렇게 원으로 세가지고 딱 와서 저 캐나다, 칠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그림이에요. 늘 그 기도하세요. 그냥 설교만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보좌의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야 돼요. 그죠? 보좌의 하나님이 어디 임하여야 됩니까? 나와 연관된 모든 현장에 임하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디 임하여야 됩니까? 내 업에 임하여야 돼. 내 학업에 임하여야 되고 내 직업에 임하여야 되죠. 그죠? 이게 이미 와 있는데 그 와 있는 것만 하나님이 막 성령 막 어마어마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 세 군데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까지도 여기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전도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안 믿는 지도자라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한 사람이 다른 헛된 것에 딱 잡히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 세운 게 아니에요. 이 한국을 이끌어 가려다 보니까 누군가 하나는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세워놓으면 다 지가 대통령이라 자기가. 어떻게 그거 하겠냐고. 이 나라를 끌어가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큰 응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얘기하세요. 나는 70군데 살리는 전도 제자라. 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렘넌트들은 70나라 세우는 70나라라니까 좀 기분 나쁜 것 같아요. 237 살리는 제자가 되다. 예, 우리 후대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70인과 120문들을 세웠는데 하나님,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종들과 우리 중직자님들 또 각 현장에 있는 많은 전도들을 살리는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들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70 현장을 영향 주는 인물로 바꿀 것과 세울 것, 찾을 것, 하나님 누려야 되는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주의 은혜들을 늘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강단으로 갖추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준비된 많은 일꾼을 찾는 70 현장을 찾는 70군데 살리는 제자를 찾는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 우리를 권하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그 능력, 그 비전, 그 축복으로 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모든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